안녕하세요. 해운연구소 소장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인도 불교 성지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에 관계된 뭐 두 편의 영상을 올렸지만 좀 뭐 깨달은 바 있으면 같이 깨달음을 공유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어. 사실 제가 인도 영상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이 영축산 법화경 금강경을 법회를 한 장소인데, 뭐 영축산 정상에서 여기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한 장소고, 여기가 이제 보더가야 그 보리수 나무 아래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많은 불교 지식은 많은 알고 있지만 과연 전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돼서 좀 망설여졌는데, 그래도 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또 집집마다 우리가 또 불교 관계된 것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설날 보면 병풍 있잖아요. 병풍에 보면 불교에 관계된 거죠. 반야신경이 글씨가 쓰여져 있고, 또 불자라면 또 우리가 각종 의식을 많이 하잖아요. 아침 예불이든 뭐 새벽 예불이든 저녁 예불이 보면 꼭 반야신경을 봉독하고 있고, 또 뭐 성지순례 가면 꼭 반야신경 봉독을 하고 있는데, 반야신경 봉독을 하고 나면 뭐 여러 가지 현상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뜻을 알고 만약에 봉독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것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반야신경 봉독에 대해서 반야신경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나, 이 반야신경 글자 한자 한자만 해석을 정확하게 하자면 한 10시간 가까이 해도 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30분 범위 내에서 반야신경에 대해서 좀 이런 뜻이 있구나 정도로 알 수 있는 정도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반야 바라밀다 신경의 반야 신경의 기본 제목은 바로 풀리면 바로 반야 바라밀다 신경입니다. 여기서 마는 크다는 뜻이고, 반야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바람이란 불교에서 육바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6가지 수행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 지계, 인욕, 정진, 성정 여러 가지 수행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의 바람이랍니다. 반야 바람이라는 거죠. 그에 관계된 경전이다.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를 나오는데, 관자재 보살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관세음보살을 뜻입니다. 이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인도에서 그 경전이 중국으로 넘어올 때 구마라습은 관세음보살로 번역을 했고, 관자재보살은 현정법사가 관자재보살을 번역한 겁니다. 관제자보살이란 뜻이 나오는데, 이 경은 원래 불교 경전을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경이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 부분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이 반야신경도 완전한 풀네임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나온 건 요 본론 부분, 우리가 건강경도 보면 부처님께서 사이성에 있을 때, 우리가 시골에 마을에 탁발하고 와서, 사리부리한테 질문하니 대답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반야신경도 우리가 사리부리,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우리가 삼매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사리불 성문을 우리가 채로 공사성을 심취해 있는 사리불이 관자재보살 즉 대성보살한테 질문한 거죠. 뭐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묻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또 질문자가 있고 대답한 자가 있었는 거죠. 그래서 사리불이 관세음보살한테 공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 거죠. 여기서 관세음보살 전 재미난 전생록이 있는데 관세음보살은 이런 분이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옛날에 부잣집에 이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계모가 들어왔대요. 계모가 들어와서 두 남자아이를 데리고 썸모로 갔대요. 썸모로 가서 나중에 계모는 혼자 돌아오고 두 아이만 남았답니다. 그래서 동생이 먼저 죽고 자, 이 형이 남았는데 형마저도 이제 마지막에 동생을 끌어안고 죽었는데 그때 자기가 원을 세웠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누구든지 이 형이 아무리 주위에서 둘러봐도 없다 이거죠.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살려주는 사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본 죽음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태어나서 그분을 위해서 구원을 해주겠다. 그런 원을 세우고 죽고 다시 환생한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말 그대로 진짜 구마라스비 분야를 보면 세상의 음성을 관한단 말은 본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관세음 음성,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보고 나타나서 구해주겠다 그런 거죠. 이제 아까 말한 행심 반야 바라밀다 뜻인데 여기 6반원 중에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심자는 깊을 심자 깊고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조견 온 일체계공 온이 다 비어 있음을 비춰보고 또 일체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온 계공이 뭐냐면 여기서 온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수, 상식, 행식 우리가 세상의 모든 구성은 이같이 색과 수상행식으로 되어 있다. 이같이 색, 수상행식이 다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일체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났다.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일체의 고통에서 비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제 불교의 기본 사상은 바로 이 공인데 여기서는 사리자가 색불이공, 색은 공과 다르지 않냐고 공은 곧 색이고 색이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색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건데 우리가 왜 공이냐라고 하는 거죠. 불교에서 이 공은 알아야 기본적으로 모든 해석을 사리불을 전자는 공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이 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공은 다른 말로 표기를 하면 뭐냐면 바로 본무자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무자성. 본무자성이란 뭐냐면 우리가 본래의 성품이 없다는 거죠. 본무자성, 본래의 성품이 없다. 우리가 명리학을 보면 세상의 구성듯이 다 음과 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명리학에서 모든 세상은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이걸 기본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명리학인데 불교에서는 바로 공입니다. 공은 다른 말로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본무자성, 본래의 자성이 없다. 하나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예를 들면 집안에 만약에 그 식탁이 있다라고 봤었을 때 식탁은 뭐 한 거죠? 우리가 밥 먹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나무가 있고 뭐 나무가 있든 뭐든 건지 이렇게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이것이 원래 식탁이라고 사람이 이름을 명명한 것 뿐이지 본래 식탁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완전히 이게 다 분해해봐요. 분해하면 식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우리가 어떤 물질인데 이 물질을 우리가 처음에는 물질이 있다고 봤지만 우리 현민경을 보면 이 하나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또 원자를 구성, 원자를 딱 깨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얘가 지금 모이고 어떤 인연법에 의거 어떤 만나면 물질이 구성되고, 이 물질이 구성되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 뿐이지 본래 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렇게 따져보면 색은 곧 공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그럼 공은 뭐냐? 공은 또 여기 보면 또 공부리, 색부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색적 시공, 또 공도 또 시색이다. 공도 이거 색이다. 우리가 일어난 물질도 공도 하나로 다시 어떤 인연법에 의거 만나면 다시 어떤 또 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또 색이라는 거죠. 본래 자성이 없다는 것은 아주 쉬운 예로 한번 들어다 보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어둡다는 실체가 있을 때 우리가 전등을 켰다. 그럼 전등을 켜면 이게 어둠이 자성이 있다면, 본래의 성품이 있다면 어둠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불을 딱 켰다. 불이 딱 켰다. 그러면 방 안이 어둡지 않잖아요. 어둠이 본래의 성품이 있다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불이 켰다면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불이 켜니까 어둠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없다. 우리가 또 이게 있습니다. 왜 색과 공이 서로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보면 불이문이 있잖아요. 불이문이라는 것은 속과 색과 두 개가 아니다. 하나라는 뜻으로 불이한 건데, 왜 하나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이 우리가 불국토로예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이 만약에 어떤 것이 불국토라면, 부처님 세계에 화엄생사가 있다면 이게 불국토 아니다. 그럼 이것이 나중에 장엄을 하면 또 불국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길과 색과 공은 같다. 통상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이고 색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수상형시 여부여시다 또한 같다. 이때 수는 바로 우리 오을 따질 때 색은 바로 물질을 뜻하고, 수는 바로 뭐냐면 바로 느낌, 우리가 뭘 말하냐면 우리가 감각 기능을 말하는 거죠. 상은 생각하는 것, 행동은 바로 우리가 뭐냐면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옮기는 것, 식은 의식작용, 이거는 지각작용이라고 또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색수상 행식은 다 이와 같다는 거죠. 색만 공이 아니라 수도 공이고, 공이 곧 수다. 상도 공이고, 공도 상이다. 행이 곧 공이고, 공이 또 행이다. 식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식이다. 그런 식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리자야 시제법 공상이라 말은 이와 같이 모든 이때 시자가 뭐냐면 때 시자가 아니라 이다는 뜻입니다. 이다. 우리가 한문을 보면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는데, 시제법 공상 이것이란 뜻은 아니고 이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는 거죠. 우리가 비동사. 우리가 중국말 할 때 시가 우리는 중국말 풀이하면 셔라는 뜻은 셔이다.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 我是 한국어는 할 때 바로 我是 한국어는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때 이다는 뜻입니다. 이다 뭐냐? 모든 법이 이때 법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색수상 행식이 바로 색적 시공 공적 시공, 이것도 하나의 법이라는 거죠. 자연계 모든 존재하는 것이 다 공상, 다 비어있다. 불생불멸. 또 이 모든 법은 불생하지도 않고 불멸, 그렇다고 또 없어지지도 않고, 불구부정. 또 구자는 더러울 구자거든요. 그래서 또 더럽지도 않냐고 정 깨끗하지도 않고, 부정불감 증가하지도 않고 또 감사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연계의 이치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연은 우리가 무위라 하지 않습니까? 무위. 무위라는 뜻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의 질서를 있는 그대로 두어도 자연은 한치도 없이 그대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봄이 오면 또 겨울이라는 자리는 항상 또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또 봄, 또 여름이 오면 물러가다시피 안 물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자연의 질시는 무의, 바로 아무도 누가 타치를 하지 않냐해도 자연의 질시는 그대로 무모하게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잘 관찰하면 인간은 그다음 행복이 온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석했고, 이제 이와 같이 시고 또 공중 또 공 가운데는 또 바로 색이었고 또 무수상행시 아까 말했죠. 무수상행시도 없고 무가 또 뭐가 없나? 아니 빛을 신이 없다. 우리가 아니 빛을 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안은 뭐냐? 눈이고 귀고 코고 입이고 또 의식이거든요. 같이 무 아니 빛을 신이 또 이 무색상 향비촉 요것이 6개잖아요. 그렇죠? 6개. 요 대상 되는 게 색은 눈으로 보고 소리는 귀로 보잖아요. 향기는 코로 보고 맛은 이런 거냐. 신은 의식촉 바로 의식이죠. 이는 의지작용. 이게 바로 이게 우리가 6개 여기도 6개잖아요. 그래서 안개 내지란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개는 뭐냐? 무의식이냐? 이건 뭐냐? 보이는 세계부터 의식의 세계까지 바로 이건 뭐냐? 여기서 보면 나와 있죠. 안개, 또 의식계, 또 의식계 이런 거죠. 같이 6개, 6개, 6개. 이것도 따지면 6개잖아요. 그러면 18개라는 거죠. 이 다 결국은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이랑 간대 보면 이 공한 법이랑 간대 보면 다 이런 것도 없다. 진짜 없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념을 봤었을 때 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우리가 갖고 쓰면 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없어지진 않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무무명. 이때 무가 또 없다는 거죠. 무명이나 말하면 어리석음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러한 무명이 또 다음 반도 없고 또 우리가 불교에 기본적으로 무노사라잖아요. 무노사. 무노사지는 뭐냐면 우리가 불교에서 부처님 출가할 배경 때 늙고 죽음의 그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바로 노사가 없고 또 노사가 다한바도 없고 또 무고진멸도. 무고진멸도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고진멸도는 다 이제 불교의 기본 죄거는 바로 고진멸도인데 이 고진멸도인데 이 고진멸도가 뭐냐면 말하면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그는 바로 괴로울 고통 이 세상에서 모동선 8가지 고통이 다 있다. 8가지 고통이 뭐냐? 바로 생로병사에다가 플러스 없고자 하나 없지 못하는 것, 또 오음성고 이 육신이 성한 것. 이때 육신이 성한다는 것은 그냥 애욕이 성하는 거죠. 또 없고자 하나 얻지 못하는 것, 원수와 만날까 두려운 것,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까 두려운 것, 그런 게 다 고통이 왜 있느냐? 바로 집착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멸해야 된다는 거죠. 멸하는 방법이 바로 뭐를 없애야 되냐? 이 집착을 없애야 된다. 그게 바로 방법이 뭐냐? 육도 도라는 거죠. 바로 8정도 8가지 방법이 있다. 라고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역시 법의 세계라고 해서 바라봤을 때 고진멸대도 없고 또 무지역지가 아무것도 없고 또 얻은 바도 없다. 이무소도 없고 그래야므로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보리살타 이 보리살타 일반 중생이 보리살타를 말하면 상구 중생 상구 위로는 진리를 깨닫고 아래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런 보리살타. 우리가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살이 준말이 보리살타인데 이 보리살타 보살은 뭐냐면 반야바라밀다 아카마한 이러한 반야바람 비를 의지하니 바로 신무가의 마음에 걸림이 없고 무가애고 또 걸림이 없으니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이라 우리가 헛된 마음도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몽상이 전도되고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경열반, 발열반을 얻었다. 3세 재불, 3세의 모든 3세는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 미래의 불을 우리 미륵부처불을 얘기를 하는데 미륵부처님이란 것은 뭐 다른 일인 게 아니라 미륵이 바로 미래라는 뜻입니다. 미래. 미륵 부처님의 습지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어떤 부처님을 바로 미륵인데 이 미륵 부처님이라는 뜻은 바로 미래의 부처님이라. 이같이 3세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를 해서 덕안욕따라 삼력삼머리 깨달은 진림을 얻었다는 것이 뜻이죠. 고지 그러므로 알아라. 뭐냐? 반야바라밀다는 시대의 진주, 시대, 아까 말한 시대는 아까 말했죠. 이다는 뜻이 이제 큰 주문이며 또 대명주, 밝은 주문이며 신무상주, 무상이라는 말은 위라는 뜻이잖아요. 이보다 큰 게 없다는 거죠. 지무등등주, 같을 등자니까 이와 같이 같은 주문이 없다. 최고는 주문이라는 뜻이에요. 능이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진실하고 헛됨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고설 반야 그러므로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를 주문을 이제 내가 말한다. 그게 뭐냐 바로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라고 풀이하는 거죠. 또 이 통상 주문은 우리가 주문은 진언은 3번을 외웁니다. 3번. 여기서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모든 진언은 같이 3번을 외웁니다. 근데 왜 이건 해석을 하지 않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언을 해석하면 뭐 뜻이 왜곡된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주문이니까 뭐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연말에 뜻을 외웠을 때 우리가 뭐 송년회 때 건배사 하잖아요. 뭐 청바치다, 청바치다, 그런 말, 위하여 등 하는데, 청이 뭐냐면, 청춘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다. 그런 뜻을 하는데, 이와 같은 뜻으로 풀이해서 해석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진언도 이와 같이 풀이하면 좋은데, 굳이 풀이를 하지 않더라도, 의미는 이거를 받는 대상은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만 예를 들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한양에 어떤 거지가 있었다는 거죠. 거지가 먹을 것이 없이 명란에 갔다는 거죠. 명란에 가서 사기를 쳤다는 거죠. 자, 왕족이라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래도 이웃나라 조선에서 왕족이라고 해서 왔다 보니 그래서 대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대접 잘했다는. 근데 맨날 대접해도 반찬 투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다. 어느 순간에 한국에서 이제 사신이 온 거죠. 사신이 와서 보니까 우리 집에 이 어떤 왕족이 와가 있는데 이와 같이 왕족이 있다면 맨날 반찬 투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한번 봐달라. 그래서 가보니까 이 한양이 된 거지라는 거죠. 그런데 뭐 이 사람이 거지라고 말하면 같은 동포인데 또 다칠까 염려 싶어서 이 사람한테 하나를 갖게 준 거죠. 조선말로 다음부터 이 사람이 또 반찬 투정을 하면 거지인 주제라고 얘기를 해보라고 했대요. 거지인 주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라 그날 저녁 또 이
중국 사람은 이 사람한테 밥상을 갖다 주니 또 반찬 투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면서 거지인 주제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날 밤에 이 실제 거지는 놀래가지고 밤에 야반 도주를 했다. 그런 이라고 있습니다. 같이 중국 사람은 이 거지라는 뜻을 몰라도 이와 같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의미가 좋고 한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아자제 누구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아자제 바라제가 우리가 인도 말로 되어 있는 것을 중국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말 그대로 옮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가 우리가 중국말은 시라고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대로 읽다 보니까 이런데 원칙은 인도의 범어에는 이 말이 이렇게 가깝게 우리말로 풀이한다면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가떼 바라가떼 바라상가떼 보디스바라고 풀이를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걸 풀이해 보면 뭐 가자 뭐 저 언덕에 가자 뭐 진리의 깨달음을 위하여 진리는 영원하라 그런 뜻인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의 외침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수가 가득 우리가 만약에 암이 가면 호수가 터지잖아요. 호수가 터지면 그럼 호수가 안 터지려면 이 가득 찼다. 물이 가득 찼다. 그럼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호수가 안 터지려면 물을 빼야 되잖아요. 물을 빼면 호수가 안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을 하면서 삶이 어렵거나 또는 잘못한 경우나 또는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그 순간에 바로 아제 바라성아제 무지사바라고 마음속에 한번 외쳐보십시오. 외쳐보시면 뭐가 영향이 있냐? 아까 말했잖아요. 이 주문이 바로 주문이 내가 반야바라밀다 주문이라는 거죠. 반야바라밀다 주문은 최고의 깨달음이란 거죠. 요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같이 반야바라밀다 주문은 어떤 주문에 바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또 공포도 없고 이 헛된 생각이 없어지다 보니 바로 깨달음을 얻었다. 바로 지혜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아무리 이런 것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쓰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쓰임이 있는 방법은 바로 저는 그렇게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자 그러나 불자 아니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자동차 사고나 어려움이 있다거나 딱 막혔을 때 마음속으로 아자아자 바라성아자라고 한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두려움감이 때로는 없을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어릴 때 아이고 엄마야, 아이고 아버지야, 기독교인들은 아이고 하느님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또 가끔 또 우리 부처님들을 또 찾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자아자 마음속으로 아자아자 바라성아자 모지사바 아자아자 바라성아자 모지사바라고 외쳐보는 것도 이 경전이 나와 있으니 이것도 하나의 주문으로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삶이 어려우면 한번 외쳐보는 것도 괜찮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저는 배웠으면 써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반야신경 해석을 잘 보셨나요? 그러면 반야신경이 결국은 그러잖아요.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란 뜻을 알면 다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데 과연 그렇게 색이 공이면 색이지 공이면 공이지 그거하고 일상생활에 뭐가 우리가 변화가 있느냐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은 다 공이다 없다. 그러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지 않냐? 라고 해석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색이 색이라면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좀 응용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또
또 어떤 회사를 다닌다면 또 나라가 있다면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회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내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곧 내가 또 회사가 있는 거고 내가 있기에 나라가 있는 거고 곧 나라가 곧 나요 나가 곧 나라다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회사라면 회사 곧 나라면 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무 허무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같은 몸이다. 일신동체다. 일신동체라면 첫 번째 이념이 같아야 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점에 따져봐야 되는 거죠. 설명할 때 불이문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상 어디가 뭐 불국토라면 불국토 아닌 곳은 그 불국토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나중에 장엄하면 불국토가 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계획에도 불성이 있느냐? 저 조주 스님 말씀에 불성이 있냐 물었다시피 이 세상에는 다 모두 다 불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색이 곧 공유, 공색이다. 아무튼 세상사 다 이와같이 결국은 따지 보면 하나다. 이런 이치를 알고 일상생활에 쓰면 되지 않냐. 그리고 또 본문에 제가 또 설명했다시피 하나의 주문이에요. 주문. 우리가 뭐 연말에 그러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청바지라. 그리고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다 그렇게 되기 희망하잖아요. 그래서 아자아자 바라성아자 모지서봐도 일종의 외침 주문이다. 건배사다. 화이팅 고다. 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자주자주 유행해보면 어떻겠냐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마일다 주고 최고의 신주고 최고의 명주고 그보다 큰 같은 많은 주문이 없다. 무등등주라 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얘기니까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